제3의 인류입니다. 여러분은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1종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2종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훈에 태어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제2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제3의 인류이고 제3의 인종입니다. 여러분은 제2의 인류들과는 껍데기만 같을 뿐이지 속은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준도 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도 그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치도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반드시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속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속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3의 인류들에게는 엄청난 외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짜장면 먹는데 한 사람 탕수육 먹으면 그 사람은 그날 죽습니다. 다 통일하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다른 가치, 다른 원리, 다른 눈빛,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마울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중동 지방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건 3년 됐네요. 스네일 피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7,700m 해저. 수평으로 가면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바닷속 수직으로 들어가면 이 물의 압력 때문에 어떤 잠수함도 견뎌내지 못하고 다 우그러져 버립니다. 그 7,700m 아래에 카메라로 찍어보니 세상에 거기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1立方미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 1立方미터에 주어지는 압력이 8,000톤입니다. 우리나라 소형차 위에 코끼리 1,600마리를 올려놓는 그런 압력 속에서도 우리나라 메기같이 생긴 그 가냘픈 피부를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내적인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자주 여러분의 삶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렸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 몸에 병이 들고, 젊은 날 고생해서 집칸이라도 마련하고 살만한 줄 알았더니 그 돈을 다 병원에 갔다가 집어넣어야 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은 계속 압력 속에 있습니다. 내부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을 위해 주님,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취직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상류층이 되어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목회자다운 거 아닌가요? 그런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 무진장한 외압, 그 엄청난 영적 외압, 문화적 외압을 당하고
거기서 제3인류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한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 기도 중에서 첫 번째 4개의 기도를 하는데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해야 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보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보은 법주사, 경주 그러면 불국사 그런 것입니다. 양산, 동도사 뭐 이렇게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 그 아데미 신전은 높은 가장 거기 지역에 제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0명의 미녀 사제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오는 모든 남정네들을 위하여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게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는 제사죠. 그곳 음행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나라, 자연스러운 땅, 모두가 나를 위해 신을 동원해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회. 에베소는 최대의 항구였어요. 지금은 뻘이 많이 해서 육지가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항구였는데 항구 도시에는 온갖 잡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탕, 생각도 잡탕, 철학도 잡탕, 가치관도 잡탕. 거기서 제3인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단어, 힘. 두 단어, 성령이 주시는 힘. 세 단어, 속 사람을 지탱할 성령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간구의 목적은 남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인종이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 버리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길이 날뛰던 귀신 나갔을 때 그 온순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그거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술사였던, 당대 강력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생각합니다. 저 기술을 내가 한번 받으면 내가 마술계에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런 마술은 내가 보다 못 봤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만큼 싸들고 와서 사도들에게 그거 한 수 우리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거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마술사 시몬에겐 뭐였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 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전부 자기죠. 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왕 믿을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 제게 권능이 있어서 그저 암 환자 병원마다 다니면서 병원을 다 비워낼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손만 닿으면 그냥 싹 다 나버리게. 그러면 감사한 것만 받아도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 그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7,000m 해저에 사는 스네일 피쉬같이 강력한 압력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하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그런데 여기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말이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쉬운 말로 뭐라고 번역할까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에 오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A glorious inner strength.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그 잔인한 힘도 있잖아요. 왜? 전두환 대통령의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깡패 보스의 힘도 있잖아요. 그 조직의 보스의 힘도 굉장한 거예요. 그 조직원들이 죽잖아요. 그 보스를 위해서. 그러나 그 힘은 짐승 같은 힘이에요. 여기는 그런 힘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힘, 하나님의 힘, 예수님을 더 아는 힘, 죄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 도무지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힘, 안 믿는 가정 속에서 그저 침으로 얼음판 녹이며 뚫어내듯이 그 불신 가문을 돌파할 수 있는 힘, 미워 죽겠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 미움이 오히려 나를 세우고 그를 세우게 만들 수 있는 힘,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삶인데 견디어낼 수 있는 힘, 앞이 안 보이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소망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힘입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문화는 아주 육적인 건강에 아주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보면 다 열심히 겁니다. 석촌호수에 열심히들 걷습니다. 우리나라 건강용품, 건강식품, 건강 관련된 세미나 건강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제2인류의 가치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진짜 헷갈리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장례장에 갈 때마다 말씀드리죠. 관 속에 들어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한 줌의 재로 남을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낡고 헌 집일 뿐이라고. 낡고 헌 집에다가는 어마어마하게 찍어바르고 정작 나는 죽어 있다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집을 사놓고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앓고 있다면 그 집은 왜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제3인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1번지 관심사는 육체 건강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육체적으로 곤비한 사람에게 제 말은 위로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 인격과 삶을 걸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1번이 아닙니다. 그건 2번입니다. 제가 허파 두 쪽을 자르고 여러분보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누가 그때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다시 거슬러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전 no. 제게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늘 이것이 내 건강을 위협하는 변수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안전 경보장치가 있는 안전한 건물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 겉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강해진다. 그건 제2인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 그 맞죠?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한 겉사람을 유지한다. 그렇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건강 위에 시간도 다 쏟아붓고 돈도 쏟아붓고 관심도 다 거기 쏟아붓고 기도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에 쏟아붓는 관심과 기도와 염려의 절반만 우리 속사람을 위해 쏟아부어도 우리 다른 사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95세 된 제 멘토님 중에 한 분, 제가 20대 총각 때 만났던 권사님을 한번 뵙고 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양로원에 계십니다. 급히 부르셔서 저는 유언이라도 하시나 이제 가실 때가 되셨나 그렇고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돈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자기에게 생각지도 않은 돈 200만 원이 생겼대.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대로 교회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돈이 생기는 순간 내가 죽기 전에 세대로 교회에 한번 헌금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걸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는 마치 뭐 임종원 그 준비한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저를 전송하시는데
95세 할머니 보청기 하나 빼놓은 거 이외에는 나보다 늙은 것이 없어요. 육체는 후패하죠. 잘 걷지도 못하시고 지팡이 겨우 이렇게 걸으시고, 그런데 그의 총기, 이글씨보다 조금 더 굵은 그 성경을 다 읽고 계시고 뉴스하고 설교만 들으세요.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가 절대 우리보다 후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40대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늙지도 않은 것들이 늙은이 행세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95세의 청년 같은 인생도 있구나. 겉사람은 후패하고 쇠잔하지만 속사람은 참 건강하시구나. 마치 꼭 나 다음 달에 미국 가. 그러면 미국에서 만나. 꼭 그런 느낌으로 제게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유복자 하나 뱃속에 집어넣고 아들 하나 어린 아들 낳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과부로서 한평생 피아노 레슨해서 그 남편을 공부시켜 카나다 대사, 이집트 대사, 외교부 장관이 될 뻔했었어요. 김대중 때 외교 수석이었으니까요. 그 아들은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그 어르신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전이 생겼어요. 95세가 돼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하려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통로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걸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나 성경 삼독해서 이 사람아 그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님이 내 속사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사람은 비들거리며 실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 죄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속수무책으로 그냥 우그러지는 것입니다. 제3인류입니다. 제3인류의 자존심과 영적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그러려면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강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내 자식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뭘 위해 중보하라고요? 주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난국을 통해, 이 입원을 통해, 이 수술을 통해 그 속사람이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까지 기도하셔야 제대로 된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